동분서주 하시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또 오늘 이 5월에 사모님 모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잘 또 저희들이 연결이 되어서 오늘 오셔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황 사모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보고 싶었고 오고 싶었던 이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읽어드린 우리 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이 나죠. 또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이 마음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시간은 없고요. 특별히 이 로고스 교회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교회고 자리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오대양 6대주를 꿈에도 그리던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을 세우고 지난달에도 우리 요르단에 가서 50여 명의 선교사님, 사모님들을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만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는가 했더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도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이 있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달라고 하십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간 흔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 아이의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성역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아서 한꺼번에 7만 명의 백성들을 온역으로 죽이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불쌍한 저 민족들,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용서하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장소를 정할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바로 그것이 먼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실수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다 망가졌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 아담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시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동댕이 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 그리고 요르단의 타작마당, 바로 십자가 언덕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킹덤 패밀리를 함께 누리고 싶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 갈보리 언덕,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자리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잊어버린다 해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혹시 잊어버린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같이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이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카운터하는 그 행복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토브라는 뜻이에요. 평강, 기쁨.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이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7번이나 나오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앞으로 사람이 사용할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토브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신명기에 나오는 행복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행복을 우리 사람들이 깨트렸어요. 죄악 때문에 이 행복이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제는 아담이 없어지는 그 현실에서 이 행복을 계속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하시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하셨던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토부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바로 살롬입니다. 깨어진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이 토부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이 살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살롬. 네. 그런데요, 부부끼리 이렇게 살롬 해보시면요, 속으로 죽일 놈 그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겉으로는 살롬,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그런데 속으로는 죽일 놈, 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부부는요, 둘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주 보는데 순간적으로 동시에 말을 하는데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부부끼리 말을 하더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뜻은 살롬, 죽일 놈의 반대 살롬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린 이 토부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말로,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축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가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축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깨어진 토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 살롬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살롬 평강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데 내어놓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평강이고 살롬입니다. 예언대로 계획대로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축도하신 예언적 선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내용은 이미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간단합니다. 약속하신 그 살롬을 이제는 누려도 된다 하시면서 20절에 보면 자 봐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평강을 주려고 내가 치른 값이다. 너희들이 이 살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른 흔적이야. 이제는 평안을 누려도 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제일 먼저 보내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직장이에요. 그리고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어떤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을 현실 속으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신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만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 재미있으신 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매뉴얼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계를 사면 그 기계를 쓰는 방법이 있죠. 그 반드시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기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킹덤 패밀리를 주시면서 거기에 맞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평강과 행복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좋아하는데요, 이 구절 말씀만큼은 우리 여성들이 싫어해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킹덤 패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이 세상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남편들의 그 기운이 점점 하락하는 증세가 저 선교지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요, 여성 선교사, 아내 선교사들이 똑똑해요. 아주 뭐 적응력도 강하고 언어도 빠르고요. 그런데 남자 선교사님들은 죄송하지만요, 어리버리해갖고 그냥 사명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해요. 예.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은 너무 쾌쾌 묵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법까지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는 맞지가 않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다음 절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랍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머리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근데 머리가요, IQ가 좋고 아주 젊었을 때는 그래도 순발력도 있고 박력도 있고 매너도 짱이고 이럴 때는요, 존경할 수가 있어요. 내 머리 진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자꾸 이제 빠져지죠. 네? 그래서 소갈머리가 되고 주변머리가 돼요. 그럴 때는 우리 여성들이 이제 남편을 바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홈리스 시리즈에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말만 했다 하면 그냥 집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30대 홈리스들이요, 왜 나왔냐고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런다고 집 나가라고 그런대요. 40대에는 아침에 아내가 어디 갈라 그럴 때 나도 같이 가, 그런 말 했다고 집 나가라 그런대요. 우리 70대에 가서는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나가라 그런대요. 80대에는 눈 떴다고 나가라 그러고 90대에는 숨 쉰다고 나가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요, 남편들이 다시 돌아오면요 그냥 내쫓는데요. 왜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고 다시 돌아왔냐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들을 애물단지라고 그래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그렇다고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그렇다고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쳐다보고 있으면 왼수덩어리, 이렇게 해서 남편들을 애물단지라고, 애물덩어리라고, 이런 용어들이 사이트에 많이 홍수처럼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무슨 머리냐고요. 그런데 만들어 놓으신, 제작하신 분이 머리로 만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매뉴얼대로 해야지 거기에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능면을 자꾸 따지다 보면 우리가 자꾸 불행해져요. 마음이 씁쓸해져요. 존재 자체부터만 있으면 좋다. 네? 소갈머리든 주변머리든 붙어만 있으면 아내의 존재가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지 맘대로 막 잘라버리죠. 네? 그런 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자꾸 이제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들에게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들을 사랑하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은 남편하고 좀 달라요. 네, 많이 다르죠? 아내들은 생각하는 동시에 말을 해요.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들은요, 생각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말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끝나면 그 다음 일을 해야지 동시에 갑자기 하면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 꼭 좀 바보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게 서로 다르지요. 그런가 하면 남편들은 해라고 표현합니다. 아내는 달이에요. 해는 지는 거 아니면 뜨는 겁니다. 예, 단순해요.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냥 떴다가 지면 돼요. 그런데 달들은 뜨긴 뜨는데 초생달로 뜰 때도 있고 반달로 뜰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보름달로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잘 알아낼 수가 없어요. 감정이 너무너무 묘미해서. 이 직장에서 아내가 피곤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난 내일부터는 당장 직장에 안 나갈 거야. 그 사장 꼴보기 싫어서. 그러면요 남편들은 구직 광고를 봅니다. 네. 그러면 그 구직 광고를 보는 남편을 보면 더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머리 아프다고 막 짜증을 부려요. 더군다나 이 갱년기 때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요 내 감정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요 타이네롤 갖다 줘요. 예, 타이네롤을 갖다 주면 또 그거 보면 더 짜증이 나요. 그러면 타이네롤이 아니고 이게 아스피린인가? 그리고 또 아스피린은 또 갖다 줘요. 그런데 남편들은 그렇게 목적을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애를 쓰셔요. 거기에 아주 20년 30년 그냥 충성을 하죠. 근데 아내들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직장 안 가고 싶다는 말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한번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그래요. 그러면 머리 아프다 그러지 말고 안아달라 그러지. 그럼 내가 안아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안아달라는 말 하기 전에 안아주는 거야, 나 안아줘 하고 안기는 거하고 기분이 다르죠? 네? 해보셨어야지. 그래서 아내들은 복잡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내와 같이 사역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잘 알아라. 지식을 따라 아내가 뭘 요구하는지. 그런데 그거를 알기에는 너무 남편들이 단조롭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아내 여성들이 그거를 잘 알려주셔야 돼요. 여보, 난 여기가 간지러워요. 여보, 나는 이럴 때는요 이렇게 마음이 이래요 하고 표현을 자연스럽게 평소에 해주시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들과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부인이 이 갱년기를 맞이해서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요. 교회 문 앞에 딱 나왔는데 세상에, 어머 여보 어떡하지? 대리미를 그거 안 보고 왔는데 당신 바지 내리다가 내가 깜빡했어.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대리미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늦었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이번에는 다른 와이셔츠를 내리다가 또 깜빡했어요. 교회 입구에 오다가
여보 이번에는 진짜야. 이번에는 진짜 내가 뺄라 그러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뺐어. 도로 갔습니다. 또 빠져 있어요. 세 번째 날을 또 똑같은 이 건망증이 생겨서 이제 교회 이제 딱 쳐서 이제 순서를 맡아 있는데, 남편이 순서를 맡아 있는데 또 집을 가야지 되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진짜야 진짜. 이번에는 진짜 내가 빼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못 뺐어. 했더니요 남편이 대림이 여기 있어 하는 거예요. 아예 대리미를 빼서 갖고 다녀요. 하도 아내가 건망증이 심하니까. 이게 바로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아내가 얼마나 그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원하셔서 참 좋은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면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잘 못해도, 실수가 많아도,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미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한, 다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각 가정마다 성령 충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을 또 앗아가는 모든 죄악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그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그 아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그 살점 덩어리가 아직도 걸려있는 그 갈보리 언덕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그 십자가 위에는 아직도 용서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처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의 허물과 아내의 죄악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보혈의 십자가, 그곳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명수 되시는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롬을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당장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르신, 성취하신, 그대로 이루고 느끼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위로부터 나리는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신 토부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으셨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와 같은 귀한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을 못 누리게 하는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닥쳐지는 사건들이나 환경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아직도 우리 주님이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가 있으니 그 피로 인하여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